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 4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4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예수님의 고별 담화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또 이 제자들에게 남긴 이 유언적 말씀, 유언적 메시지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고별 담화를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또 씻기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혼란스러움과 또 굉장한 놀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면서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 제 아내가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는 참 세상 쉽게 사는 것 같아. 여보는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나만 걱정하나 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보는 너무 해맑은 것 같아. 이렇게 또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아내가 저에게 또 배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또 이게 세상을 또 살다 보면 또 걱정, 근심, 염려 또 없겠습니까? 또 이 자녀들을 또 키우다 보면 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또 저에게 다가오면 또 제가 이렇게 몇 마디 해주면 제 아내의 마음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 여보한테는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그 아내의 고충을 얘기할 때 제가 하는 거는 그냥 공감하는 것, 그냥 들어주는 것, 뒷말 따라하기 이겁니다. 여보 너무 힘든 것 같아. 아니 힘든 게 뭐가 있다고. 앞으로 힘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뭐가 힘들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뒷말 따라하기, 공감하기입니다. 여보 나 힘든 것 같아. 힘들지. 여보 나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려운 게 뭐가 있다고. 더 노력해봐. 노력이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힘들지. 나 짜증나. 그러면 짜증나지.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 뒷말 따라해 주는 것,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해?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이렇게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들었는지 그 요동치는 마음이 또 이렇게 고요하게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말 가운데 또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내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걱정을 대신해서 지어줄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내의 염려를 대신해서 지어줄 그런 능력도 없는데 하물며 이 아내는 제 말을 듣고도 위로를 받는데 크고 힘있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지고 가실 힘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아멘 하고 듣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14장 1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믿지? 그리고 나 믿지? 하나님 말씀 믿으면 내 말도 믿어야 돼. 너희들 근심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게 내가 근심해야지 하면서 근심하는 거고, 또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근심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나 이제부터 염려 안 할 거야 한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걱정과 근심, 염려라는 것은 우리 피부와 같아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것, 그리고 악성 종기처럼 우리 몸에 붙어 있으니 조금만이라도 이 염려의, 걱정의, 근심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확 커져서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걱정, 근심, 염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 이 두려움은 있었다. 두려움이 언제부터 인간 가운데 있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 키에르 케고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어떻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면 어떡하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이 다 떨어지고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지? 어떻게 되는 거지? 안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힘을 키워야겠다. 그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의 마음에 두려움이 커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 몸의 피부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 이것이 바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만 뜨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해가 밝아서 눈을 뜨면 띵동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와서 우리 등에 그냥 업어서 우리의 귀를 잡고 좌로 우로 호령하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안이 우리에게 도착해 올 수도 있고 또 근심이 우리에게 도착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근심, 걱정에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것,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쌓이면 안 되는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시작하는 일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아이고, 나 이제 포기해버려야겠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이 그리스도인의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는 족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이 병아리처럼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은 내가 뭘 먹고 살아가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이 버려놓은 사업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 건강을 또 잃은 사람들, 아픈 사람이 막 생겨나는데 나는 10년, 20년, 30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의 14장에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도 안 남은 그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들, 하실 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인 그 제자들의 눈동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그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다고요? 제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배도 버리고 아무리 건져도 찢어지지 않는 이 그물까지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어떻게 집 한 채도 남겨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걸 요즘 말로 먹튀라고 합니다. 먹고 튀기. 아니 지금 예수님 우리 앞에서 먹튀 하시는 겁니까? 3년 동안 배 버리고 집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예수님은 천국 가면 좋으실 줄 몰라도 남겨진 우리는 집 한 채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걱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는 것을 3년간 따라다닌 것을 온 천하가 다 아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1급 범죄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1급 범죄자의 제자라는 그 꼬리표가 평생 우리에게 붙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취직을 시켜주며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누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꼬리표를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집 한 채도 없이 그리고 취직도 못하고 이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걱정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그거 아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그 하나님 또 너희들 내 말 믿지. 하나님 말씀이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집이 없다고 울지 마라. 내가 왜 하늘나라로 가지 않으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장막은 곧 무너지는 것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것이지만 내가 앞으로 이 천국 가운데 짓는 이 천국은 반석 위에 지은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집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으러 가는 거다. 내가 없다고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꼬리표 그 꼬리표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와서 천군 천사와 호령해서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너희들의 그 꼬리표를 내가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내가 바꿔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근심이 안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근심 퇴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심 퇴치법. 근심하지 않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이 근심 퇴치법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 이 원어는 타라소입니다. 타라소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막 흔들리다가 둘로 깨어진 마음, 이것을 근심, 타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로 원래는 한 마음이었는데 흔들리다가 둘로 딱 깨어지니까 그 틈에 근심이 들어오고 그 틈에 염려가 들어오고 그 틈에 죄가 들어오고 그 틈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타라소, 근심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사람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이 하나였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질 때 우리는 불안함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이제 엄마와 손을 잡고 이제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장을 다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얘야 잠깐만 제철 과일 좀 사올게. 엄마가 깜빡했다. 너 잠깐만 저기 코너만 돌면 저 모퉁이에 코너만 돌면 과일 가게가 있으니까 엄마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잠깐만 있어. 알았지? 아이스크림 먹고 잠깐만 여기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약속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엄마는 이제 과일 가게로 갔습니다. 이제 아이에게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는 곧 오실 거야.
엄마는 이제 과일을 사시고 나에게 곧 오실 거야 라는 이 한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쭈쭈바를 빨면서 엄마 오시면 집에 가서 과일 먹어야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어떤 마음이 들어오죠? 아이에게 다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왜 엄마 안 오시지? 엄마가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엄마가 과일 가게에 가신다고 해놓고서는 나 버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니 아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막 두 마음으로 가지고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엄마 찾아갑니다. 그 엄마와 한 약속은 완전히 까먹고 엄마 찾으러 가면서 길도 잊어버리고 엄마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 아이들, 길 잃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될까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 살 집을 지으러 지금 올라가는 거야. 이 집을 다 지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힘써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복음을 지키면서 우리 살아가자라고 다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하늘이 뭔가 색이라도 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날이 쨍쨍하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로마의 핍박은 왜 이렇게 거세지는 거지? 왜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지? 분명히 오시겠다고 했었을 때는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내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이제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런 다른 마음이 자꾸만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안 되겠다.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큰 코 닥치겠다. 안 되겠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딴 걸 좀 하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겠다.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생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나 믿어야 돼. 내가 반드시 올 거야. 이 한 마음 절대 두 마음으로 나뉘게 하지 말고 이 한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꼬리표 영광의 면류관으로 내가 바꿔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둘로 나누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이 외과 의사처럼 한 땀 한 땀 다시 수술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세 마음인지 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잡고 굳건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동의 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나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나? 이렇게 두 마음, 자꾸 여러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말씀, 이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 어찌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이 성경의 인물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사라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라의 나이가 많아지든 그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든 상관없이 끝까지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약속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의 아내가 99세가 넘어가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되려나? 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딴 마음이 들어오고,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나 보다,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내 갈 길 내가 가야겠다 하면서 딴 마음이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딴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안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왕이시여 기다리소서, 왕이시여 기다리소서. 지금 전쟁 가운데 지금 오는 적군들 이 발굽 소리 막 들리고 말이 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이 사울의 마음이 막 지금 막 들뜨는 겁니다. 한 마음, 분명히 사무엘 전쟁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준다고 했는데 그 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끝까지 지켜서 정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사울이 거짓말했나 보다, 사울이 안 오려나 보다, 사울이 오다가 뭐 사고라도 당했나 보다, 안 되겠다. 그리고 사울이 혼자 스스로 해서는 안 될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그 사이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이 걸리든 400일이 걸리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지키고 기다리면 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른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세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모세 혹시 오다가 죽은 거 아니야? 혹시 모세 다른 산으로 내려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 마음이 한 마음이 흔들려서 깨어져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가 그러다가 불안해지고 또 시간이 막 흐르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또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생겨서 그 틈 사이로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다면 그 한 마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아니 안 해주실 거야,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자꾸만 다른 마음들이 막 들어온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응답이 안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야, 아니 이루어주시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좀 플랜 B를 만들어서 내가 좀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 마음을 갖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긴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생각지도 못한 계획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켜 주시기 위한 귀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 마음을 막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빨리 초심을 돌이켜서 이 여러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 강가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정확히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랜 A, 플랜 B.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야곱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가 하란에서 지냈던 그 21년 동안 그 야곱이 모았던 육축들, 그리고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건너게 합니다. 안전하게 다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성경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야곱이 그 속마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400명이 넘는 이 장정들, 형님, 이 에서가 나를 위해서 죽이러 오는지 살리러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플랜 A. 그런데 플랜 B는 뭡니까? 그런데 다 절반은 다 건너게 해놨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다리가 있나이다, 제가 도망가겠습니다. 플랜 B. 이 야곱이 이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8절 보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플랜 A,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플랜 B, 내가 다리로 도망가야지라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새벽녘이 밝아올 때쯤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서 환도뼈를 딱 부러뜨리셔서 그 두 가지 마음을 하나로 딱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한 마음 기도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나이다, 플랜 B가 더 이상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플랜 A,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플랜 B,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에게는 계획이 있나이다.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지만, 한 가지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두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다. 어느 날 아합 왕 시절, 이 이세벨 왕 시절에 이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죠. 이 850명이 이제 이사야 한 명과 엘리야 한 명과 이 갈멜살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아놓고 서로의 신에게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하나님의 그 신이, 그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진짜 신으로 우리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대결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또 이 바알 선지자 850명 밤새도록 뛰놀면서 스스로 막 자해를 해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신에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될 리가 없죠.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이 제단에 불이 타야 될 텐데, 그런데 혹시 만약에 엘리야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플랜 A. 근데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냥을 주머니에 싹 넣은 다음에 성냥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플랜 A, 제게 성냥이 있나이다, 저게 뭐지 하면서 모든 사람이 저기 볼 때 칙 하면서 불을 켜야지라는 플랜 B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제단 가운데 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제단 가운데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에게만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내 마음이 하나인 것인가? 내가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 바로 여러 마음으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플랜 B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할 수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세대 연합예배 우리가 태기산에서 귀한 시간,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또 청소팀을 또 이제 구성해서 그 전에 청소팀들과 함께 태기산에 이렇게 위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관리지사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그 버스 스타렉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안개가, 그 30m가 넘는 그 두꺼운 안개가 막 펼쳐져 있는 겁니다. 관리집사님은 신나서 운전하시는데 저는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야,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반대편에서 차가 와서 부딪히면 어떡하지, 부딪혀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저는 막 조마조마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30m나 되는 그 안개는 그 600억 개, 약 600억 개의 그 물입자로 이루어졌는데, 그 600억 개의 물입자 컵에 담아 보면 한 컵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한 컵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컵도 안 되는 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두려움이여 오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만 바라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해서 여러분들 그 묵은 기도들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이닥치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주님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며 두 마음을 품고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계획을 의지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신뢰하며 주 앞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염려하던 두 개의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